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관광을 떠나는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이사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사신방을 다녀와서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하셔서 한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너무 많은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식사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40분 정도만 식사를 하시고 대화는 카페에 가서 나누시면 안 되겠냐고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40분 동안 그곳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 전에도 그 식당을 종종 가곤 했는데 여태까지 가본 것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사장님께서도 요즘에는 화담숲이 성수기라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이전에도 이 화담숲의 성수기 때 그 식당을 제가 몇 번 가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았던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주일 아침이 되면 제가 조금 더 일찍 나와서 불을 켜곤 하는데 이 교회 앞에 길거리에 보면 관광차들이 있는 것을 최근에 또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좋은 날씨에 봄철만 되면 또 가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가기 위해서 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제절해서 우리 교회 앞에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 모습을 전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점점 교회 앞에 버스가 생겨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는 관광을 떠나고 또 등산을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의 마음에 이제는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가 그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제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평안이 찾아오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구약성을 읽어가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전쟁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을 뽑는 데에서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전쟁에 대한 능력이었습니다.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는가, 그것이 왕에 대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쟁이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강대국이면 몰라도 이 약한 나라일수록 점점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우리를 노력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옆에서 블레셋이 또 아말렉이 계속해서 종종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와서 자신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평안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이 국민들의 인터뷰를 뉴스를 통해서 보다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곳에서 미사일이 날아와 터뜨려질지, 어떤 사람이 총에 맞을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미사일에 맞을 수 있고 내가 총에 맞을 수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단순히 한 나라가 하나를 공격하는 것 이상으로 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 바로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밖에 남지 않는 것이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의 궁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 왕이 뛰어났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 왕이 워낙에 전쟁에서 능력이 있고 뛰어난 왕이기 때문에 모든 원수를 다 무찔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평화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래서 그 궁에 평안이 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의 말씀부터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빼앗기고 버려졌던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 왕은 너무나 기뻐서 춤추다가 자신의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췄다고 말하는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임했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성에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그 나라에 평화가 임했다, 평안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찾아가셔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때로는 재물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제공해 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제공해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평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다가도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는 것을 그냥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가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건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주어지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잠시 평안하고 사라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라고 할 때, 살게 하신 때라고 말하는 원어 와예이 키라는 히브리어는 한순간에 이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그때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을 누렸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평안을 얻기 원하십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업의 번창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의 어떠함입니까? 그것을 얻는 평안은 잠시뿐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영원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평안히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평안히 삶을 살아가고 있던 다윗은 당시의 최고의 건축 자재로 알려져 있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자신의 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은 휘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별품없어 보이는 곳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을 보니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나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에 살 수 있는가?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에 지내셔야 하는데 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종종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를 고백한다면 바로 그것은 어려운 때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때라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을 때,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결국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도 침략하지 않는 때, 평안할 때, 고통이 없을 때, 슬픔이 없을 때,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두려움으로부터 조금은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는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내가 가보지 못했던 곳, 특별히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들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휴가를 해외로 한번 나가볼까?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마음에 조금씩 평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일한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코로나의 두려움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은 점점점 평안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요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한 주간 보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날 찬양하기 위해서 앞에 섰을 때 이 성전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져서 마음이 평안한데 많은 분들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놀러 갈 수도 있고 그 저녁에 너무나 피곤해서 이제는 좀 쉬고 싶은 마음도 들 텐데,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는 정말 형통할 때, 마음에 근심이 없고 평안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의 이름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이 흐르는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여러분, 이 가사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 가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점 더 코로나로부터 평안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성숙한 태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던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17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자기 좋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을 건축함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유익을 얻으려고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내 전 건축하지 마. 다윗은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지 못하신 이유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너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응답은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만약 제가 다윗이라면 아마 좀 마음이 좀 삐뚤어졌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그래요, 좋아요. 뭐 나 좋다고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 지으려면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사람들도 많이 써야 되고 나도 이것저것 신경 쓸 거 많고, 그래요, 나도 하나님 성전 짓지 않으면 나도 마음 편해요. 여러분, 아마 우리 곤자함교회 이번 건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새삼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아, 건축이 참 힘든 거구나. 건축이 참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에 남지 않지만 대부분 목회자들이 한번 성전을 건축하고 내면 몇 년은 늙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건축은 참 어려운 겁니다.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하는데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 나도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안 하는 게 더 편해요. 아, 그냥 하나님은 그래,
휘장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면서 마음이 좀 삐뚤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앉아서 대화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궤 앞에 서는 일반적인 태도는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 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태도였습니다. 때로는 또 무릎을 꿇고 있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태도였습니다. 아마 다윗도 무릎을 꿇고 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앉았다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냥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드렸던 기도는 바로 감사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참 저희 집 중에서 막내였고 나는 목동이었고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함께 하셔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저를 정말 평안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저는 참 연약한데 하나님 왜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8편의 4절 말씀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고백했던 다윗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너 내 전 건축하지 마. 그런데 그 말씀, 그 거부를 당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망과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윗과 같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하나님, 제가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좀 건축하겠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좀 수리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정말 선한 의도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정말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내가 건축 헌금을 하고 내가 수리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다윗의 성전을 거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어렵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충성하며 봉사하겠다고 말하지만 마치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날로 날로 쇠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 선한 동기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왜 그것을 거부하십니까? 하나님 왜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지 않으십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선교지를 항상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지로 보내신다면 저는 나갈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지금 최근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매해 하나님 저를 보내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제 유익을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선교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더 제 마음이 좀 그랬던 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가고자 하는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시는데, 때로는 제 주변에 저 친구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갑자기 저에게 연락 와서 선교지에 나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왜 나는 안 보내시지? 이러한 생각을 솔직하게 하곤 합니다. 대학원 동기 누나 한 명이 현재 미얀마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 누나는 전혀 정말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누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다니면서 한 전도사님과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부부는 선교지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주시자 6개월 만에 총회 훈련도 받고, 또 총회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고 파송교회를 찾고 파송을 받아서 지금 미얀마 선교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 누나도 정말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너무나 빠르게 정확하게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안 보내주시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지를 가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거부하실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제 안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치 그것을 거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하면 우리는 함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머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고 살아가는데 그런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시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때에도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선한 동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성숙한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또 코로나로부터 조금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다 할 때에도 마치 거부를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우리 안 하나님과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평안이 이 땅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으로 주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